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에서 신앙인은 자신이 혈통적으로 속한 민족, 또 그 민족 연관에서 구성된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 한반도의 이 상황에서 보면 남북관계 또는 한반도 분단과 연관된 또는 대립과 연관된 모든 문제는 한반도 내적인 문제만이 결코 아니죠. 북미 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또 중심고리이기도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한반도 문제는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고 사실은 오늘날 세계적인 이슈의 하나가 명백해졌습니다. 한반도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나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기본 대명제입니다. 혹자는 전쟁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면 전쟁도 불사한다. 이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이 수식어를 붙이면 그 뒤에 모든 것은 정당화됩니다마는 그러나 이 한반도에서 전쟁 거리, 전쟁의 종심축이라고 하죠. 이것이 아주 짧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그 비극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하나님의 뜻이면 전쟁도 불사한다 이렇게 표현 자체는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은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대단한 호전주의자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력에 의한 힘의 균형 또는 외교의 우위 선점 이런 전략적인 면에서는 이런저런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한반도에 불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기도 올릴 일입니다. 여기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의 진전 또는 평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의 인식과 생각을 좀 더 깊은 방향으로 고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독교 복음은 공산주의 사상하고는 대척점에 서 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기독교의 복음은 모든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스러운 것들, 하나님의 뜻의 대척점에 서 있는 죄악된 것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전파의 방식이지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공산주의까지 끌어안고 공산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인도주의적 지원 또는 진짜로 먹을 것이 없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 우리 사실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늘 강조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오늘 칼럼의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미 관계가 보통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오늘날 세계의 기독교 교회와 같이 연대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하고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분명하게 염원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한반도를 사용하셔서 오늘날 세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한반도를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